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 26일 온라인 수요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존심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을 깨닫습니다. 주님, 더 큰 사랑을 위해, 더 큰 회복을 위해 기꺼이 자존심을 내려놓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저희는 작은 자존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먼저 미안하다 말 못하고,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먼저 나누고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인해 내게 오기를 기다리고 나에게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한계 속에 갇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진정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참된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셔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고 관계를 복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자존심을 소유한 삶이 되도록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옵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화목한 가정, 화평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그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보면 죄의 삭수로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조롱과 자존심의 파괴와 처절한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인간의 그 자존심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한순간의 불순종과 죄는 인간들과의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자존심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치유와 화평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한순간의 자존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원치 않는 고통을 겪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 그가 세운 공적과 그 자존심과 비교해 볼 때에 그의 자존심은 병으로 인해서 크게 손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정말 한 나라의 자존심이 되는 큰 공적을 가졌다는 것과 동시에 그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하였습니다. 큰 용사라고 한다면 바로 자존심이고 그 나라의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존심의 손상입니다. 수치입니다. 저주입니다. 이 둘 사이의 격차는 너무나 큽니다. 행복과 불행, 저주와 축복, 자랑과 수치의 이 엄청난 간격이 있는 그 상태에 대조되는 상태의 모습이죠.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신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의 문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나날의 삶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이 나아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훨씬 적은 수의 해결하기 어려운 또는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존심의 큰 격차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복된 조건 안에서도 몇몇 가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들로 인해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 한순간에 축복을 놓쳐버리는 관계를 파괴시키고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회복된 이 존귀한 이 자존심을 유지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되지 않는 많지 않은 우리 자신의 해결하기 어려운 이 자존심의 한계의 문제를 이기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아만이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서 참된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람 장군으로서 자기 왕에게 가장 신임을 얻고 있던 나아만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아만이란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 뜻대로 그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이 불치병 나병은 그에게 큰 괴로움을 주었죠. 군대 장관과 큰 용사라고 하는 이 아람의 자존심인 나아만이 정작 나병으로 인해서 아주 자존심이 손상된 모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으로 자존심이 상한 이 나아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자존심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아만이 겪고 있는 이 나병은 불치병 아닙니까? 그 불치병을 이겨내서 자존심을 회복한 삶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딱 대조해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극복될 것인지 궁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극복될 것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이 크고 작은 자존심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이 극복해야 될 첫 번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집 종의 말을 듣는 일입니다. 자신이 병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꺼려지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나병 걸렸다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런데 이 병을 나을 방법을 자신이 포로로 사로잡아 온 그 집에 있는 한 어린 소녀에게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소? 라고 질문을 받을 때에 집에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해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나라의 대장군이 그 노예로 끌려온 여자의 말을 듣고 그런 치료법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말을 듣고는 왕에게 가서 부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간 절박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포로인 어린 소녀의 말에 결코 기대감을 가질 수 없었을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입니까? 나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성공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말, 뭐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듣게 됩니다. 진실은 겉모양에 있지 않고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외형으로부터 그 속에서 어떤 진실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하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양이 좋고 빛깔이 좋으면 맛도 좋을 거라고 거의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나보다 나은 사람, 보다 큰 일을 이루는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귀한 교훈과 진실된 것들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겉모양에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를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노예, 어린 여종이라고 하는 겉모습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소녀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소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인된 나만 장군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여주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거창한 웅변이 아니었습니다. 설득력을 담은 화려한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녀의 믿음이 담겨진 단순한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주인을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심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는요, 재미와 감동과 설득을 담은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말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안 부러워하겠습니까? 저도 저렇게 멋진 말로, 또 설득력 있는 잘 구성된 말로 재밌게,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스스로 말을 잘 못한다고 하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말의 지혜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외모, 겉모양의 자존심을 넘어서서 진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바로 이 여종, 어린 소녀의 말을 듣는 그 자존심의 상함을 넘어섰던 것이죠. 두 번째, 나만이 겪었던 이 자존심의 문제는 자신과 자신의 왕이 적대국인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람 왕이 나만을 얼마나 아꼈던지 이 장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나만이 나와서 이러한 사실로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왕이 편지를 써주죠. 친히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신하인 나만이 당신에게 나아갈 때 그를 고쳐주소서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만은 왕의 편지와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예물로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 소녀를 포로로 잡아올 만큼 서로 전쟁을 하여서 아람이 이기기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문제를 위해서 그 왕이 이스라엘 왕 앞에 부탁해야 되는 그 상황은 한 번의 자존심을 이렇게 낮춰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적대국인 아람이 불가능한 그런 조건으로 왔다는 것은 곧 전쟁하자는 소리 아닌가. 즉 불치병인 나병을 고치라고 자기의 가장 아끼는 장군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로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 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이 국가 간에 이러한 정치적인 해석을 담은 자존심 대결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네가 왕이면 나도 왕이다. 네가 한 나라이냐? 나도 나라다. 이렇게 서로 간에 나라와 나라, 왕 대 왕, 이런 동등한 면에서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죠.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가진 세계적인 영향력과 파워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날 때에 존중하며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라 대 나라, 국가의 대표 대 대표로 만날 때에 서로 간에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인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국가 대 국가, 일국의 왕과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존중, 기본적인 자존심을 낮추어서 부탁을 해야 한다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꼭 성공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만 자신도 이 자존심을 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앞에 섰고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고 옷을 찢는 일이 있고 상당히 불편한 기류가 도는 것이죠. 그래서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 하는 이 동등한 자존심의 대결에 있어서 굉장히 불꽃 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죠. 동등해야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자존심을 눌림을 당한다 그럴 때 참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자존심 대결 상황에 엘리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시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습니까? 이 일이 어떤 면에서는 두 나라 간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부탁을 했고 그게 왜 그런지 잘 들어보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는지, 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를 알아서 도움이 되는 일을 서로 했더라면 외교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 나라에 보여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었는데,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의 왕은 그것을 국가적 위기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지자를 부르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이에 분노와 적대감이 감도는 긴장의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자존심의 벽을 서로 넘지 못한다면 나아만은 치유를 얻지도 못하고 또 두 나라는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불행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여기서 도움을 찾게 된 것인지, 서로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너보다 못지않은 그런 자존심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존심 대결, 그런 것들을 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엘리사의 도움을 얻어서 나아만은 그 단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아만이 봉착했던 가장 극적인 나아만의 한계, 자존심의 한계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아만이 넘어서야 할 결정적인 자존심의 장벽.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옷을 찢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랬는데 정작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도착했을 때에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자존심을 가장 극도로 자극하고 손상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집 문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제자 사환을 보내서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당연히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 나아만의 기대는 그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전해준 처방이라는 것이 이렇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를 거론합니다. 그 강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되지. 이 작고 더러운 요단 강물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의 처방은 예의와 형식의 문제도 있지만은 나아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죠. 나아만은 엘리사가 취했던 예의와 격식에 있어서도 화가 났지만은 그 처방 내용에 있어서도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있었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안 맞았고, 최소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럴 때에 자기 생각에는 뭐가 선지자가 나와서 환자의 그 환부에 손을 얹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 특별한 의식을 할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단강에서 물로 씻으라니요. 물로 씻는 일이라면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크고 깨끗한데 왜 여기서 씻냐는 것이죠. 말하자면 더 깊은 의미를 보기 이전에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이 장벽이 되어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앞에 어린 소녀에게 말을 듣는 것, 또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한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여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건 못 참아 하는 어떤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저것도 참고 이것도 했는데 난 이건 절대 안 돼. 그러고서는 정작 중요하게 봐야 될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단강 앞에 선 나아만은 자기 자존심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 요단강의 한계를 넘어야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한계 앞에서 그는 선지자도 안 보이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물에 한 노인과 말도 안 되는 더러운 물에 씻으라고 하는 처방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느꼈던 그 한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한계들을 그 순간에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정말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낮아짐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계의 순간 앞에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자존심에 비추어서 더 나은 선택과 다른 옵션이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거기에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일주일간 시켰었더라면, 뭔가 좀 거창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라 했더라면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맞으니까 특별한 결과를 위해서 그 정도 특별한 의식은 있어야겠지 하는 자기 생각과 맞기 때문에 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매우 단순합니다. 내 생각에라는 그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분노할 것이냐, 아니면 참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 초점을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 형식과 방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물이나 그 물에 목욕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라고 했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과 비교했다면 나만의 말대로 자기 나라에 더 넓고 깨끗한 물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만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단순한 처방에 순종할 줄 아느냐 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자존심을 넘어서는 이 단순한 믿음과 그 단순한 순종으로 얻은 것입니다. 어려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학위나 신분이나 더 많은 돈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 자주 내 자존심의 기준으로 인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도 그 정도는 돼 하는 어떤 사람, 혹은 내가 알기에 이 정도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내 자존심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거나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만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병 때문에 이름대로 즐겁지 못한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계를 갖고 계십니까? 요단강 앞에서 분노로 돌아가 버리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우리 각자의 한계가 한두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저것도 참을 수 있는데 난 이런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나만의 종들의 설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물로 씻으라 함이리이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 장군에게 다만 엘리사의 말대로 행해 보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나 선지자나 격식이나 예의범절이나 요단강이나 혹은 다메섹에 있는 강이나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씻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그에게 꼭 필요한 그 순간으로 그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단순한 순종의 결과 나아만은 깨끗함을 입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구원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문제가 복잡한 것에 비해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우리 문제가 복잡한 것은 내 자존심, 내 한계,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과 고집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나만의 치유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자존심의 한계를 넘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그 순종과 그 믿음으로 마침내 나만 자신의 치유는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도움되었던 모든 사람들, 그 어린 소녀, 자신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엘리사, 이 모든 연관된 사람들이 나만의 치유라고 하는 이 결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는 자존심의 회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평화와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이 극적인 은혜, 그러한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앞에서 나만의 요단강 같은 내 한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써 우리의 한계를 한 단계 넘어섬으로써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